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닿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할 수 있도록 잠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에 빠져본 적 없으신가요? 왜 내 삶은 이토록 힘들고 저 사람의 삶은 저렇게 평탄하고 행복해 보일까?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 저 사람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만 같을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은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겪는 고난과 다른 사람이 누리는 평안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적인 평등의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 모두를 똑같이 축복해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나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고 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단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는 시련을 겪고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해는 뜨고 비는 내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지금 당장 다른 사람의 삶이 완벽해 보이고 나의 삶은 엉망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이런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원망하지 마라. 저 사람의 삶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축복으로 가득한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이냐고 한탄하지 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위한, 오직 당신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지금 당장 다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그림처럼 완벽해 보이는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할 때 우리는 그 삶의 커튼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힘든 상황과 싸우고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을 어디로 이끄시든 그것이 깊은 골짜기이든 눈물의 시간이든 혹독한 시련과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며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저 사람은요?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서로를 재고 서로를 비교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다르게 대하시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씁쓸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아름답고 성공적인데 왜 내게는 온갖 잘못된 일들만 일어나는가? 왜 저 아이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는가?
왜 내게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원망이 터져나올 때 예수님은 가장 엄중한 꾸짖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할 너의 삶을 위한 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양들을 먹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어떤지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십시오. 우리가 지금 처한 바로 그곳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암투병 중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암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을 겪고 질병을 겪고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없고 치유가 없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실제하며 치유 또한 실제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도전과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악한 일이 아니며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 있고 주님, 저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당신이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연약함, 당신의 고통, 당신의 상한 마음, 당신의 아픔과 눈물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겪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 그들에게서 눈을 떼어 다시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의 커튼 뒤를 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싸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너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경건했던 인물들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과 문제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시련과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상황들을 거쳐야만 우리는 욥처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신앙의 가장 위대한 경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위대한 답 중 하나는 신명기 29장 29절에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결코 설명해 주시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설명은 없지만 오직 나를 따르라는 초대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수없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이 일 뒤에 숨겨진 비밀을 보여주소서. 왜 저의 가족이 사고로 죽어야 했는지 그 목적을 알려주소서. 욥은 끊임없이 왜라고 물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고통받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교하는 습관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저 집안을 봐, 그리고 우리 집안을 봐. 어쩌면 당신의 가문에는 너무나 위대한 운명이 약속되어 있어서 악한 영들이 그 잠재력을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공격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후손들에게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수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이유가 만약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보지 않겠다. 내 눈을 오직 주님께 고정하리라.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내게 보여주신 것을 붙들리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는다. 때로 우리는 좌절감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혹시 사람을 잘못 부르신 것은 아닙니까? 자격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저들이 받는 축복을 나도 받고 싶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깊은 절망의 순간에 주님은 우리 마음의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내가 바로 너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연약함, 당신의 상처, 당신의 독특함,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당신 자신을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비교를 멈추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계획을 신뢰하며 담대히 그분을 따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